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믿음을 주셔서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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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 겉으로는 그 가나안에 있는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 안에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야곱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를 집에서 그를 보내서 외가 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냈지만 사실상 야곱이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는 이 장자의 축복권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무나 큰 욕심을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바람에 형 에서로부터 큰 미움을 받고요. 결국 아버지인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형 에서로부터 피난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가 꾀를 써서요. 이 야곱을 자기의 본가로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부모와 같이 살 수 없고요. 형제랑 살 수 없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의 외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 그의 삼촌인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몰고 나와서 음물에서 물을 먹이려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삼촌의 딸 사촌인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근데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나는 순간 그 라헬을 보고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그 일을 돕다가 그 삼촌 라반이 그래도 내가 내 조카인데 내가 너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너가 나를 돕는 그 일에 너가 원하는 삭슬 나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주저없이 내가 삼촌을 위해서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삼촌의 일을 돕겠습니다. 대신에 삼촌의 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둘째 딸인 라헬을 이 야곱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삼촌의 일을 7년 동안 돕는 것으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대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7년이 너무나 쉽게 짧게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마침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그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삼촌 라반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요, 큰 혼인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 근동 지역에는요 낮이 무진장 덥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이 해가 지고 나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혼인집이 마련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라반이 그의 둘째 딸 라헬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잔치가 한참 물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저녁에 혼례가 지내게 되다 보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장막 안에 레아가 있는지 라헬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요,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만 레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신은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한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레아는 눈이 어둡고 그리고 라헬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눈이 어둡다 보니까요, 사물을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항상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보이지 않으니까 인상을 쓰다 보니까 그의 인상이 늘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얼굴을 찌그리면서 보다 보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도 잔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건데 성경은 라헬은 아름답고요, 그리고 레아는 조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런데 결국 아침에 눈을 떴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가운데 또 한쪽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분명 삼촌과 약속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거든요. 그러면 삼촌이 지금 나를 속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에 분개하여서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삼촌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장막에 드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지금 삼촌을 통해서 속임을 당해서요, 자신이 가장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삼촌에게 속아서 분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 속임을 당했던 형과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났겠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의 입장에 섰었어요. 한 번도 속임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과 중심이 옳지 않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똑같은 자리에 그를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너가 남을 속일 때에 너가 속임으로 인하여 속임당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마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고생하고 애썼던 그 마음의 분노가 아마 그의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속일 때에 속임을 당하는 자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야곱이 자기가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를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말이 더 과간입니다.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동네의 풍습은 첫째를 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너에게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 처형이들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라헬을 결혼하든지 뭔가 방법을 세웠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삼촌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7년 동안 그곳에서 사는데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마을의 풍습이 아니라 지금 라반이 첫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조카를 속이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조카를 속인 것이고요,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자신이 누구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 라헬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허무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 대한 분노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런 야곱에게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너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이제 좀 7일 동안만 좀 참아라. 그래서 이 혼례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 너가 그 라헬을 위해서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삼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삼촌 라반이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이 야곱이 자신을 도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정말 성실하거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이 가축들이 막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삼촌 라반이 더 욕심이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7년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내가 7년 동안 더 부려먹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내 곁에서 일하게 묶어둬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요, 원치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그는 또 7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요, 첫날 밤을 레아와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요, 이 야곱은 레아를 첫째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7년을 더 삼촌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더욱더 라헬은 사랑하게 되고요, 레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삼촌이 나를 속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레아에 대한 마음이 더더욱 야곱에게는 점점점 더 차가워지고요, 또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더 불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세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속 주세요. 근데 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아주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레아가 야곱을 위해서 낳은 아들은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루벤이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루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둘인데 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좀 나에게 돌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아들은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이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로 이 둘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가 그 이름을 시몬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었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내 남편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내가 이제 이 아들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 레아가 아들을 쭉쭉쭉쭉 낳는 가운데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그래서 라헬이 자신에게 여종으로 준 비라를 자기의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라가 자녀를 낳아요. 그 다섯 번째 낳은 아들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비라가 낳은 그 아들을 가지고 라헬이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이 비라가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그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을 때는 이 라헬이 자기의 요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그런 의미로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요, 이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자기의 남편인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요, 이제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가지고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있고요, 그 자녀들 사이에 그 어머니의 갈등과 그 어머니의 경쟁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면서요, 결국은 이 자녀들 가운데에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그러면서 크게는 레아의 자녀들과 라헬의 이 자녀들 사이에 굉장한 그 안에서의 상처와 아픔들이 결국은 야곱의 가족 안에 굉장한 불화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그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가정 안에서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처음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는 가장 먼저 자기의 형 에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내가 형을 속일 때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처음 느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잘못했는지,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처음 그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비록 형제를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그러한 욕심적인 삶이 남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야곱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가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룩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오늘 부족한 야곱을 다듬으시고 또 때로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성케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시고요, 그들을 연단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방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셔야 되고 구원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고요, 연단해 가시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더 이상 내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삶의 모습들은 깨끗이 청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빚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 안에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할 때 하나님 그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다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룩한 통로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버팅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과 연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